온 목사와 성경 읽기 신명기 5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5장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은 십계명 이렇게 출발합니다. 사실 우리 신명기를 보면서 1장부터 4장까지가 과거를 향한 첫 번째 모세 설교였다면 5장부터는 좀 긴 장, 20몇 장까지 두 번째 모세 설교인데 이 율법에 대한 특별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디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에 불 가운데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어디 섰습니까?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자, 이제 십계명이 나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냐 1계명. 2계명 너는 자기로 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이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4계명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는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5번째 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6번째 계명 살해하지 말지니라.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8번째 계명 도실하지 말지니라.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10번째 마지막 10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신명기 5장은 십계명으로 출발합니다. 이 십계명을 어디서 주셨습니까? 십계명은 호렙산. 우리 볼까요? 자, 호렙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웠다. 근데 사실 지금 이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 38년 전에 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그거 과거에 우리
부모들과 세운 것이 아닐까 할까봐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 세우시는 것이 아니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십계명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호렙산을 보면서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했는가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도를 보는 이유는 그렇죠. 자, 여기가 람셋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여기가 시내산. 여기가 이 시내산이 호렙산이죠. 호렙산. 호렙산. 여기. 자, 다시 한번. 자,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당시의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시내산까지 1차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하는가? 시내산에서 나를 만나자. 이 시내산이 왜 중요합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율법,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두 번째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성막의 설계도를 짓고 성막을 다 건설하게 짓게 만들고,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로 조직을 딱 해서, 그리고 어디까지? 가데스 바네가 11길을 11일 동안 올라가게 만들고 정탐하게 만들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누구신가, 당신의 백성은 어떤 자인가를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는 거예요. 성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께 예배한 자가 하나님 백성이다. 그거를 시내산에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라고요? 예, 다시 한번 지도를 볼까요? 여기입니다. 여기. 그렇죠? 여기. 여기에 하나님이 두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내산의 현재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 산은 사실 어떠냐면 우리 도봉산, 설악산 이런 산 옛날 그죠? 2조 500년 때도 있었고 과거도 있었고 산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산은 특별하게 나무가 좀 이렇게 예지만 산 자체가 옮겨져 변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설악산 여전히 설악산이었고 그 옛날도 그렇죠. 금강산 옛날에 금강산이었고 도봉산도 여전히 도봉산이었듯이 이 시내산도 여전히 그 산이에요. 우리 한번 요 시내산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좀 볼까요? 자, 이게 시내산입니다. 이게 시내산. 그러니까 시내산은 이렇게 생겼어요. 산 정상이 저 바위예요. 바위. 바위로 있는 것. 그리고 아주 이런 색깔도 정말 이런 색깔입니다. 그렇죠? 이게 시내산의 정상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시내산의 정상이라는 곳.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아마 하나님이 모세와 여기서 만났을 것이다. 이게 시내산 정상이라고 추정하는 것. 그래서 성지순례가 하면 제 아내가 성지순례인데, 예. 시내산 정상에 올라와서 이거를 배경으로 사진 한 컷을 찍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시내산입니다. 그러니까 산은 옛날처럼 똑같아요. 그 시내산, 호렙산이라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십니다. 자, 이 십계명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십계명입니다. 첫 번째로, 그렇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너는 새긴 우상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마라. 세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마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마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마라. 아홉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마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줄 때 십계명은 사실은 하나님 백성의 기본 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로 알게 되면 십계명, 이게 하나님의 계명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5계명도 10계명 6가지는 인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1계명. 무슨 뜻일까요? 예배의 참된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다른 어떤 것이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심지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일지라도. 그렇죠? 예배의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것이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두 번째로, 우상 만들지 마라. 이 말은 절하지 마라.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예배의 올바른 대상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아니하면 인간은 반드시 잘못된 예배 대상, 즉 우상을 가집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진실한 믿음으로 예배하지를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믿음의 사람일지 성도라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보다 더 귀한 많은 우상, 잘못된 것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상 만들지 마라. 이 말은 너 예배의 하나님의 대상을 올바르고 진짜 하나님 앞에만 예배를 하라는 강조입니다. 세 번째로, 내 이름을, 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 세 계명.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요, 정말 그 이름 자체가 계시적입니다. 여호와 이름이 그렇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엘로힘 하나님, 그 이름이 그렇고, 우리가 7가지 하나님 이름을 이미 다 배우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여호와 라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치두길 하나님, 이런 여호와 샬롬 하나님, 이런 7가지 하나님의 모든 이름, 이거 계시적인 거, 계시적인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일 하시는가를 이름을 통해서 계시하는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오늘 우리가 교회 시대, 신약 시대를 살면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볼까요? 자,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부르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많이 행했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마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근데 사실은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냥 우리 주님의 이름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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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으로, 주 이름으로,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근데 이 사람이 귀신을 내어 쫓고, 이 사람이 선지자 노릇하고, 이 사람이 하는 권능을 행했던 이 모든 것 속에 왜 주님은 이 불법을 행한 자는 도저히 너를 모른다고 말할까요? 그 속에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런 계시적인 성격이 있어요. 계시적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의 값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에게 돌려드릴 때만 내가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일은 시켜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은 일으키고 주님의 이름으로는 다 하지만 뭡니까? 결국은 계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뒤에서 슬쩍 내 사역을 취하고 내 명예를 높이고 내 나를 좀 귀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 그렇죠? 이게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자들인데 그 자를 향해서 뭡니까? 불법을 행한 자라고 말합니다. 사실 믿음의 세계는요, 내가 살아주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제 세 번째 계명인 너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으시오며. 우리가 주님께서 기도할 때 제일 처음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으시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기도문의 첫 말입니다. 네 번째 계명은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근데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렇게 지키라면은 우리가 약간 오해하는데 성경은 정확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좀 말씀을 좀 볼까요? 자,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는데, 자, 신명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봤던 12~13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켜라. 근데 그 다음 말이죠. 엿새 동안 심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렇죠? 이거 엿새 동안 심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사실은 신앙생활 속에 아차 싶고 오해하는 것이 마치 교회에서 그냥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목회자라면 당연히 교회 전심을 하는 게 옳은 거지만 성도들의 기본적인 삶의 패턴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예수의 빛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기본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아니라면 목사나 전도사나 이게 주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소명받은 목회자가 아니라면 모든 성도들은 엿새 동안 심서 일하는 이 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딱 붙인 게 뭡니까? 엿새 동안은 내가 심서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너 지켜. 근데 왜 지켜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일곱째 날은 그렇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지키는데 너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자,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안식일을 기억하며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애굽의 종되었 땅에서 내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내가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다. 그러므로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일이 아닌 거룩한 주일을 지킵니다. 왜? 주님이 안식일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주일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예수의 생명값으로 내가 살아난 것을 기억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이 돌아올 때마다 사실은 성도들 속에는 왜 주일날 예배하러 나갑니까? 나를 살리신 주님, 나의 생명 살려주신 주님, 나를 저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 주신 주님, 나를 구하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것이 그 영혼의 가슴 속에 있어야 우리가 거룩히 주일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거죠. 인간은 이제 다섯 번째 계명을 좀 보고 싶은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해.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10가지 십계명을 주는 가운데 복의 약속을 정확히 집어넣은 것이 이 계명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볼까요? 다시 한번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 6장 2절 3절에 보니까 신약에 내 하나님 내 어머니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10계명 중에 5계명은 우리 하나님이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신 것이에요. 사실 인간이 가장 행복한 가정의 모습일까요? 부모들은 자식을 정말 사랑함으로 애틋함으로 기르고 양육하고 축복하고, 자식은 정말 그 낳아주며 길러준 양육한 그 부모를 효를 다하면서 섬기고 공경하고 하는 것, 이거 진짜 행복한 가정의 모치 아닙니까? 그래서 화목한 모습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가정,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서 가정이란 걸 만들 때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인간에게 첫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천국 가정 이름은 뭐가 자동적으로 따라옵니까? 첫 번째로 잘 돼요. 부모를 공경한 자식은 반드시 약속을 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돼요. 두 번째로 땅에서 장수해요. 뭐 영양제 먹고 뭐 운동, 그래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이 아름다움의 축복에 자녀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약속을 줬는데 그 첫째가 잘된 약속, 두 번째가 건강과 장수의 축복의 약속을 여기에 주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인간에게 준 첫 번째 계명의 모습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믿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는 이 십계명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리는 하나님 믿으면 믿음의 꿈이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뭡니까? 아름다운 처음 여기 시작부터 끝까지 뭐 붙잡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가정, 황홀한 삶을 이루어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 인생의 황홀한 삶을 살아가는 그 축복을 그리는 거. 이게 제가 목회 목표 지향점이거든요. 전 여러분에게 정말 그런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행복, 자녀들의 인생의 성공, 자녀의 모든 것은 부모를 정말 공경함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이제 달라 하반부를 한번 좀 볼까요? 자, 22절 이하.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서서 내게 주셨다. 아주 쉽게 보면 써주신 계명입니다. 산이 불이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음성을 하시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 이르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게이다 하느니라. 여호와께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신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마로 돌아가라 이르고 넌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넌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넌 삼가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요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가 너희 날이 길리라. 그렇습니다. 이 하반부의 말씀의 의미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보통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호렙산, 지금도 그런 산인데 바위만 있고 험한 바위가 있는 그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 때 불로 말하고 캄캄함으로 말하고 그쵸 구름 가운데 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굉장히 장황한 것을 멀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이니까 높이 있으니까 그걸 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뭡니까?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다.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들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불 가운데서 나오는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 백성이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 듣고 살아낸 이게 도대체 이거 어떤 거냐? 그래서 이들이 뭡니까? 만약에 이 말을 정말 하나님이 이게 무슨 하나님이 나타나면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런 중재안을 냅니다. 그게 뭡니까? 자, 육신의 음성을 우리처럼 가라기신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 생존한 자가 누구냐? 이제 잘못하면 죽을 거다. 다시 음성을 들으면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뭡니까? 27절에 당신이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이 이르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게 뭡니까? 모세 보러 하나님께 그 무서운 하나님께 나가서 다 말을 듣고 당신 우리에게 말을 하나님으로 말하지 말게 하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참 재밌으시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내게 말한 그 말씀을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다시 한번.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여러분, 신앙은요, 일평생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이란 존재를 내가 진짜 인식하고, 내가 아무리 뛰어도 인간인데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과 창조주 신과는 이게 차이가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 존재를 인정하고 항상 그 마음을 품는 게 뭡니까? 내가 피조물이 인정하고 당신의 신이신 걸 인정하는 게 뭡니까? 이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예뻐하는 신앙의 마음이 뭘까요? 성들의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이 같은 마음을 항상 품었으면 좋겠다. 이 같은 마음을 항상. 저도 목사로서 우리 성도를 참 조마조마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함부로 하는 성도들이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땅 밟고 사는 피조물이에요. 인간이에요. 신 아닙니다. 창조주 아닙니다. 전능한 능력 없습니다. 우리 인생 내일 앞도 모르고 코앞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거나 거만하면 안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 가운데 음성을 들어버리니까 너무 놀라서 야, 2번 듣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야 네가 나가서 하나님 음성 다 듣고 네가 그냥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이 오라. 나는 내 백성이 항상 이런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나를 경외하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킬 수 있고요. 그러면 그들이 영원히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세요. 나를 사랑하지만 그분 진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는 내가 인간된 도리 지켜야 할 도리가 있어요. 그 태도가 자세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대단한 것 같이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이 신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장 기본 근간의 마음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잠언서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함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고 풍성하고 위대한 영광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 목사와 성경 읽기 신명기 5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